예,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까지는 이제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불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은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이고,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인데 뭘 알면 어떻게 되느냐?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향상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는 불법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에 접근하는, 불교를 바라다보는 수행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생사법, 생멸법, 인과법, 수보호법으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우리는 절대 불법의 그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생사로 가는 것이 끝내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 생사를 버리고 생사가 없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 중생을 버리고 중생이 아닌 부처의 자리로 가는 것, 번뇌를 깨부셔서 보리의 자리로 가는, 이런 미혹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 이런 과정은 여전히 생사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생멸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생사 문제, 생멸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봤을 때, 생사가 본래 생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생멸이 본래 생멸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말미암아서 생사를 버리고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생사하고 있는 이대로인 채로 바로 생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는, 밝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불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주고 시작한다. 뭘 주고 시작하는가? 바로 그대들이 본래 부처였다. 그대들이 본래 열반의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주고 시작한다. 이러니 우리들은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공포할 것도, 그야말로 생로병사 우비곤해할 일이 본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들 눈앞에는 끊임없이 생로병사와 생주이멸과 성주괴공,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일이 본래 없었다. 이걸 다시 다른 표현을 하면은 문제가 본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신 분이다. 그리고 이 부처님 스승에게는 아무런 비밀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법의 특징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불법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대개 다른 가르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셨는데, 아주 크게 언급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삿된 가르침이 있다. 이 세상에는 삿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삿된 가르침이 뭐냐? 첫 번째가 절대자, 그걸 존우라고 그래요. 존우, 존우론이라고 얘기했는데, 귀할 존, 존귀할 존자, 도우루자 있죠. 그래서 어떤 절대자, 주제자, 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관리 감독되고 주제되고 우리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이런 가르침, 이런 절대자나 신이나 주제자가 있다고 하는 가르침, 이것은 삿된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현행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은 많이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삿된 가르침을 무엇을 들고 있느냐 하면은 이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지은 자기의 업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대로 현생에서 살고 있다. 이거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이런 숙명론에 젖어 있는 것,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런 무인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냥 이 세상은 펼쳐져서 흘러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과 불행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펼쳐져 지나간다,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무인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삿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자가 신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관리 감독하고 우리의 삶을 주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두 번째, 숙명론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세상도 이미 본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흐름대로 그냥 흘러간다라고 믿는 이 숙명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세상도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과 불행도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전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신이 결정할 건데. 똑같이 숙명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면 지금에 있어서 내가 사는 게 내 행위가 어떻게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지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걸 무인론 그런다겠죠.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일어나는데 나의 삶에서 내가 무슨 결정권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이 세 가지는 말만 다를 뿐이지 전혀 우리 자신에게 삶의 결정권이나 삶의 주제로서의 책임 이런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말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절대자,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주재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지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신이 나에게 어떤 이 결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신을 믿고 안 믿고 그 결정은 내가 하지만 궁극적인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그럼 내 자신이 아닌 신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숙명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나에게 전혀 책임이 없잖아요. 아예. 왜? 정해져 있는 대로 사는 거니까. 무인론,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는 삿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걸 삿된 가르침이라 하는 이 근저에는 부처님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업이에요, 업. 우리가 자업, 자득할 때 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네가 결정한다. 그대의 행과 불행은 네가 짓는 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완전히 칼자루를 우리에게 딱 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도, 지금도 인도는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힌두교가 그렇잖아요. 힌두교의 최고의 신은 브라만 신이거든요. 그 브라만 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창조되고 관리 감독되고 주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인데, 그 당시 때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삶을 살고 있는 삶의 주체인 그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의 행과 불행, 그 다음에 내 생을 결정하는 이런 일체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
그게 무슨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생에 숙명론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업에 의해서 내 행위, 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해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면 이런 육체적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 육체적, 물리적, 심리적, 물리적, 정신적, 육체적 이런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이 행위들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된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가르침들에서는 그렇게 나의 삶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끝끝내 결정권은 다른 타에 의해서 타에게 결정권을 줘버리는 거라면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끝끝내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업자득할 때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업을 지어놓으면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과보를 받는 것도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업도 변해요. 지금 내가 지었던 이 업은 다음에 다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진을 거죠. 내가 무슨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참회진언하고 다음에 행위를 바꾸면 이건 또 과보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가 자업자득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달리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수행을 안 해오던 삶에서 수행하는 삶으로 바꾸면 수행 안 하던 삶의 과보를 받게 되던 것이 수행한 삶의 과보로 바뀐다는 거죠. 업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건 확정적인 게 아니고 짓는 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삿된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인도는 사승계급이 있잖아요. 사승계급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계급이 정해지고 사후의 삶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게 사승계급의 사상이잖아요. 그게 힌두교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인간의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너의 업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숙명론이나 아니면 무인론이나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무인론 이것들은 말할 건덕지도 없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 그래서 내 삶을 잘 돌아보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내 삶은 결정되고 내 인간으로서의 품격 계급이라고 하면은 좀 말이 무거우니까 나의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타에게 다른 그 무엇에게 심지어는 부처님에게도 칼자루를 주는 게 아니고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니고 끝끝내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 칼자루를 내가 쥐어서 내가 내 삶을 엮어가고 주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교의 특징, 불법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누구든지 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와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지어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가만히 참고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니까 끝끝내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짓고 자신의 이 품격을 결정짓고 인격을 결정짓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 끝내는 열반과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가 지어서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불법은, 불교는 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